할렐루야. 5월이 가정의 달이고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첫 주일을 지키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아마 전 세계 5월 두 번째 주일은 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눈물로 품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복된 주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참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였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많이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 선교사로 들어온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와서 보고 쓴 글이 후에 발견이 됐는데 이런 글입니다. 조선은 죽음과 늙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들의 천국이다.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조선 땅은 늙음과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노인들의 천국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효사상이 사회 전반에 온 나라에 가득했다. 아멘이시죠? 어떤 외국인은 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 노인이 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 얘기가 옛날 얘기인지 또 요즘 작금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효의 나라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이런 좋은 정통들이 나는 계속 시대가 바뀌어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리얼하고 분명하고 잘 표현된 대목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5장 소위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는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연극으로도 하고 성경 공부로도 하고 설교도 목회자들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했고 또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제목은 탕자의 비유라고들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의 중심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닙니다. 또 뒷부분에 나오는 불평불만하는 큰아들도 아닙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품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진 큰아들까지 품는 아버지,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는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사랑.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도 많을 텐데, 할아버지 텐데, 그럼 뭐 당연히 시력도 안 좋을 텐데, 젊은 아들이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아버지를 먼저 본 게 맞는 것인데, 성경은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먼 거리에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문 밖을 보고 기다리고, 저녁에도 길목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혹시 문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올까? 이거 우리 아들 인기척 아닌가? 누군가 지나가면 뒷모습을 보고 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닐까?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내게 상속될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재산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나라 문화 속에는요, 아버지가 죽어야, 돌아가셔야 자식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 상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내게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막말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못할 말이 있다면 당신은 죽은 존재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아요. 꾸짖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본문은 담담하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왜곡된 사랑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내가 못 배웠으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한풀이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그것도 사랑의 한 방편일지 모르지만은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왜곡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요,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 아프지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말려도 이제 자기 소위 이제 컸다는 거죠.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저 길이 아닌데, 그 길은 아닌데, 내가 살아보니, 내가 가보니 저건 잘못인데. 그런데 끝내 부모는 막지 않고 막지 못합니다. 자식 이기는 뭐 없다?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갈등은 있다 보면 결국 승자는 누굽니까? 자식이 승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뜻대로도 살 수 있어. 교회 없어도 살 수 있어.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어.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형식되어 버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좀 못된 말로 주리를 틀어서라도 강제로라도 끌어올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유학 보내는 날 공항에서 게이트에서 손을 흔들며 웃으면서 전송을 합니다. 손 흔들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는 것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 어버이 마음입니다. 우리 아들이 해군에 수년 전에 입대한 적이 있어요. 한참 천안함 사건으로 나라가 뒤숭숭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 달 입대 날짜가 정해져서 입대를 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진해까지 이제 아침 새벽 일찍 차를 타고 데려다 주는데 그 진해 입대 학교에 도착하니까 막 그 한 달 동안 텔레비에서 봤던 그 천안함 그 군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군데군데 전시되어 있는데 막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아요. 사지해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모든 이렇게 절차를 끝나고 마지막 손은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제 아내는 차를 타고 서울에 오는데 진해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멀어요? 대여섯 시간은 거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해에서 서울집 도착할 때까지 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싸워서 한마디 안 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보내놓고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보내놓고 잊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멀리 유학 가도 기다리고 군대를 가도 기다리고 결혼해서 분가해도 기다리고 부모는 늘 기다리다가 한평생을 갑니다. 전화 한 통 없어도 기다립니다. 명절에 온다는 말만 들어도 며칠 전부터 기다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새 제일 인기 있는 부모가 무슨 부모인지 아세요? 젊은 애들의 생각. 부모가 자꾸 전화 안 걸어주는 거, 오라 소리 안 하는 거, 만나자 소리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인기 있는 부모래. 아직 저는 인기가 없습니다. 시간만 되면 애들한테 밥 먹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아직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부모는 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예배에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마음을 쿵하는 단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방탕하였던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들을 기다리며 17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탕한 어거스틴은 회심하고 돌아와서 교회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이죠.
이 신학 대전을 어거스틴이 만든 겁니다. 신학계에서는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없으면 기독교 신학에 뼈대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독교 신학에 영향력을 끼친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명적 가운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지요.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고 회심을 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쏟는 것. 그 어거스틴, 누구 까닭에?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도 까닭에. 할렐루야. 훗날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사랑이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가는 사랑. 아버지 마음은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20절 후반절,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 우리 옛날 노래 가운데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 있잖아요. 단장.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 아픈, 무너지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저 동구 밖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창자가 끊어질 마음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당시 중동 문화는요, 나이 많은 가장이 사람들 앞에 엉덩이를 흔들면서 뛰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양반시대 문화랑 비슷해요. 옛날 양반들은 급해도 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이 엉덩이를 흔들면서 달려간다? 이것은 굉장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 체면 때문에 그러죠. 체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뛰지 않는데도 아버지는 체면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 아들이 더 중요했다.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달려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이미 그 동네에 아주 불황아, 깡패, 불효자, 못된 놈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 꼴이 어땠습니까? 자기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을 정도로 추한 몰골이 됐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숙자에다 상노숙자가 된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입으로는 다 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라도 마을 입구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띌까, 손가락질 당할까 봐, 돌에 맞을까 봐, 욕을 들을까 봐, 수치를 당할까 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성경에 구약에 이런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시지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벌이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간교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보란듯이 원수를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한 걸음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10걸음을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성경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버선발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학생 때 저희 교회 다니시던 담임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에 그런 설교한 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잖아요. 어릴 때. 그죠?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탕을 막 먹다가 쳐다보고 있는 아빠에게 코 묻은 사탕, 침 묻은 사탕, 아빠도 먹어 하고 아빠 입에다가 사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아빠 입에다 사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빠는 아이를 꼭 껴안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도 이제 어버이가 된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영향력 있고 멋진 인생을 만들고 싶습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는 이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효도 받고 싶어서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수년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이 아들의 마음속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염치가 없어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혹시 저를 용서하신다면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하얀 천을 걸어 놓으시면 저를 용서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며칠 후 편지에 썼던 그 날짜에 기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오는데 너무 떨려서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에게 혹시 우리 집 앞에 있는 감나무를 네가 대신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친구가 울먹이면서 얘기합니다. 친구야, 감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흰천으로 뒤덮였다. 온 마을 전체가 흰천으로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큽니다.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시키는 사랑.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요, 아까 읽은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을 잃었으니 나를 그냥 저 돼지나
소나 키우는 종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좋은 옷을 입혔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수치를 덮여주는 은혜입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을 대속해주는 카파르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셨다, 대속해 주셨다, 이 말이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는 덮어주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너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내가 가리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가락지를 끼웠다. 이 가락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너는 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배너 같은 데 보면은 왜 양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가락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너는 나의 상속자다. 아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발을 신겼어요. 당시 종들은요, 맨발로 일하고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그 뒤에 살진 송아지. 저는 이 장면에서 영화 같지만 이 컨셉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완전한 신분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지금도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늦추지 않습니다. 왜 그랬니? 내가 뭘 했어? 그럴 줄 알았어요. 빙신아. 빙신입니까? 병신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회복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집을 뛰쳐나간 적도 없고 집안에서 부모님 모시고 착실하게 도우며 산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등장하면서 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속상함이 생겼어요. 나는 아버지랑 그렇게 늘 같이 살면서 아버지 일도 돕고 속썩인 일도 없는데 나에게는 금가락지도 끼워준 적도 없고, 그죠? 새 옷을 입혀준 적도 없고, 새 신발을 신겨준 적도 없고, 살진 소고기를 잡아준 적도 없는데 저 방탕하게 아버지 마음에 속을 새긴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해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서 서성이는 그 큰아들에게도 나아가십니다. 31절 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집 나간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간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냥 종교생활에 지쳐있는 성도, 상처 입은 성도, 섭섭해서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섭섭하고 섭섭한 성도에게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기다리는 사랑이요, 달려가는 사랑이요,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집도난 둘째 아들이십니까?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집안에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큰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집으로 가자. Come back home. 오늘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찬양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얻은 죄 감춰둔 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대로 아파하지 않는 것.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떠나보냈지만 기다리는 사랑, 한 발짝 다가오기도 전에 달려가는 사랑, 그리고 나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가? 주님, 내 아버지 계시는 그곳,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 안에 있는 큰아들, 몸은 여기 있지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아버지 마음을 떠나 있는 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큰아들을 향하여서도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남의 부모와 비교하지 말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자녀의 본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첫 계명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의 본문의 초점을 자녀들이 효도한다라고 하는 설교는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 앞에서 이런 마음을 안 가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기다려주고 또 달려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식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 부모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100분의 1이라도 알고 한 발자국만 다가가면 부모는 10발자국 뛰어오시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 어버이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는 주신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가슴에 얹습니다. 또 한 손 아픈 부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는데 방탕한 탕자도 집에 가면 되는 것을 집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고통을 당한 것처럼 이제 내 아버지 계시는 그 집으로 가는,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들을 괴롭히는 병마, 질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 관계의 병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식당에 내려가셔서 우리 어르신들 좌석에 이렇게 잘 착석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나 청년들은 잘 서빙해 주셔서 질서 있게 식당이 운영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인도, 면려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아 아버지 마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돌아가는 성도들과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 우리 청년 찬양단,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 봉사 헌신하는 종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